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부터 9절. 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라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가끔 뉴스를 통해 끔찍한 사건과 사고들을 접하게 됩니다. 학벌이나 직업과는 상관없이 인면수심을 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여러 범죄들을 보고 있으면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난에 맞서게 됩니다. 언론도 비난하고 개인들도 하나같이 비난을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 온갖 사람들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서 물어뜯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지나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성경의 관점에서 보자면 극악무도한 범죄자나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똑같이 죄의 원리로 살아간다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난을 당하는 사람이나 비난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삶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결국에는 같은 모양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을 비난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것도 죄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나타나서 범죄자의 편을 든다면, 그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의 편을 드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편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똑같이 공격할 것입니다. 실제로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나 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려는 변호사들이 범죄자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범죄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비난을 할 땐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을 비난하는 그 비난으로, 남을 정죄하는 그 정죄로 똑같이 정죄와 비난을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고 비난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도 범죄자의 편을 드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범죄자의 편을 들어도 이해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부모가 편을 들 때입니다. 부모는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자식이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 그 범죄자의 편을 듭니다. 그럴 때는 모두가 이해합니다. 부모니까 그럴 수 있다, 부모니까 자식을 좋게 볼 수 있다, 부모의 마음은 이해해 주는 것이죠. 오늘 읽은 짧은 말씀에는 이러한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대목이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이상한 대목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거짓된 삶을 보여준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거짓되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고 이사야 1장에서는 그들의 그 거짓된 삶으로 인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스럽게 보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착각하신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자녀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잘못은 웬만하면 덮어주시고 조금이라도 잘한 것이 있다면 더 칭찬하고 더 크게 잘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못했더라도 잘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못난 자녀의 삶을 좋게 받아주는 부모의 마음처럼 못난 이스라엘의 삶을 좋게 인도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때때로 너무 법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이란 무엇입니까? 지키면 칭찬을 받든지 아니면 무난한 삶을 살게 되고 지키지 않았을 땐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런 법과 같은 존재로 생각해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큰 벌이 내려질 것처럼 벌벌 떠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법과 같이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법과 같은 기준으로 그 죄를 막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 전에 앞서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아버지, 부모란 자녀의 잘못을 덮고 함께 짊어지고 가는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법적으로 처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부족할 때도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런 하나의 잘못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무너진 것처럼 벌벌 떨면서 어떡하나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안고 가시고자 애쓰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를 고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시며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 동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셨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느라 그 힘듦을 함께 경험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아파하니까 멀리서 보면서 참 아프겠다라고 감정적으로 함께 느끼는 것을 넘어선다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죠. 어디까지 동참하셨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죄로 인하여서 죄적인 삶으로 고통당할 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에게 동참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까지 동참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만큼 큰가. 우리가 못남에도 불구하고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안아서 품으시고 드셔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할지언정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모두 감당하고자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법으로만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시니 우리를 품으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똑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인생이 위로받는 인생이며 건강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려는 우리의 어떤 믿음, 열심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부탁드리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묵상하셔서 그 사랑 안에 머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